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배 문제를 다루기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배 시 여성들의 복장 문제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바울은 교회가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공동체로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를 가르칩니다. 지금도 유대인 남자들은요 회당 예배 때 창이 있는 모자나 키파라고 하는 작은 모자를 이렇게 씁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런 종교적 복장을 착용하지 않는 전통을 세웠습니다. 근데 복음 안에서 남녀가 평등하다고 배웠는데 왜 남자는 모자를 쓰지 말라면서 여자는 너울을 쓰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여자들의 너울은요 종교적인 상징이 아니라 그저 단정함을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남녀 차별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 너울 쓰는 것이 불평등이라면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머리를 짧게 깎아야 평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싶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너울을 쓰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머리를 남자처럼 짧게 깎거나 너울을 쓰라는 말이 아니지요. 당시에 여자가 남자처럼 머리를 짧게 깎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이 수치스러운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자가 공공장소에서 너울을 쓰지 않는 건 역시 수치스러운 모습이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지만 공동체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일반 상식을 무시하지 말고 따라야 하는 거지요. 이런 논쟁이 생긴 이유는 세상에서 차별당하던 여인들이 교회에서 남녀의 평등함을 배우게 되자 여자들도 남자들과 똑같이 행동해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적용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자가 남자처럼 되지 않아도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자 영광이지만 여자는 그 남자의 영광이라고 7절에서 말씀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는 말은 남자보다 못하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 중의 영광으로 더 귀하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남자를 지으셨고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는 창조 사건을 근거로 삼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공적 장소에서는 여자들이 천으로 머리를 가리는 것이 관례였어요. 바울은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의 질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서가 세상의 주종관계를 나타내는 권력의 개념은 아닙니다. 바울은 남자에게서 여자가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나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의 연합을 통해 생명을 창조하게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의 관계는 분명한 주종 관계지만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주종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한 의존적인 관계입니다.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복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도 이를 잘 알 수 있지요. 이런 영적 질서는 성도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복종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공예배 때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문제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남자와 여자의 영적 질서를 설명했습니다. 머리에 두건을 쓰는 것은 영적 질서의 본질을 담는 그릇과 같아요.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담고 표현하는 형식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당시 관습을 존중해서 교회에서 여자가 두건을 쓰지 않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권면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지금도 이런 전통을 이어오고 있어요.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그렇지 않지요. 이것은 바울이 교훈한 영적 질서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가 신앙생활에서 말씀이라는 본질을 표현하는 형식인 의전을 특히 강조하는 데 비해서 개신교는 말씀 자체를 강조하지만 형식은 변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개신교에서도요, 침례교는 물속에 잠갔다가 나오는 침례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나 감리교나 장로교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손으로 물을 떠서 머리에 붓거나 바르는 형식으로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형식은 달라도 그 의식이 담고 있는 본질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과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본질과 형식을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식은 다양하고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본질은 하나이고 영원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아닌 형식의 차이로 인해 교회 안에서 분열하고 서로 정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성도와 교회는 신앙의 본질은 철저히 지키되 다양한 형식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성도와 교파도 포용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야 하는 겁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형식이 달라 서로 적대하고 분열한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 복음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한 형식을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본질과 형식을 잘 구분해 복음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통과 문화가 다른 이 시대에 이 교훈을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교회 공동체의 모든 활동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지켜져야 합니다. 지나치게 경직되고 형식적인 예배도 문제지만 질서와 준비 없이 자유와 편안함만 남아있는 예배는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중심이 내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올바른 전통과 형식 속에서 중심을 잘 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올바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생활, 신앙 생활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본질을 놓치지 않는 그 지혜와 또 다양한 형식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본질과 형식을 잘 구분하게 하시고 붙잡을 건 붙잡고 또 허용할 것은 허용하는 그런 지혜롭고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이 어디 가든 주님과 동행하며 지혜롭고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유스럽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시옵소서.